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한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지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날을 경축하는 예배로 전 세계가 오늘을 기념하는 부활절 설령 예배로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가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구원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되신 그 왕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인류 역사 종말 후에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 천국에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에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세상에 왔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사망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인생이 없고 사망을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병들어도 제발 오래 살기를, 제발 평안하기를, 제발 내 몸 안에서 이 질병이 떠나기를,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그 누구도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정하시고 거룩한 이 성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업을 이룩할 자가 없어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사람이여 인성을 입고 참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인생들은 보고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어두움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간 가운데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때가 되면 광야에 나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면 복음을 외치십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구원의 이 성업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많은 올소리다. 나 하나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게 하신 이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나. 그래서 그는 인성으로는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게 하시려고 사망에까지 내려가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오늘 새 여인이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사람이 있을까 하고 가까이 왔을 적에는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보니 젊은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는 모든 인생 유대와 전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류에게는 그는 실로 구원의 왕이요, 그는 실로 평강의 왕이요, 그는 실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업을 이룩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세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인간 세력의 신을 꺾으신 것이 부활의 기적입니다. 인간 세력, 종교계의 세력자들이 군졸들의 세력을 가지고, 정권의 세력을 가지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무덤에까지 묻었습니다. 세상 권세가 예수를 묶을 수 없고 인간 세력이 그 예수를 묶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철퇴하고 죄의 세계를 정복하고 마력의 세력을 정복하고
인간 세력을 정복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하느냐. 고전 15장에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믿으면서도 부활에 확신이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확실한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복음과 죽음, 그리고 승천과 재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인생이 변하고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그는 실로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관계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는 인생들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없느니라. 교회는 진리를 잘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잘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만이 나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세마 보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천국에 간 날까지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확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점점 성숙하는 겁니다. 죄의 세계도 정복하고 마귀의 세계도 정복하고 어떤 시험이 와더라도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오히려 밟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은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교회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교회는 참 예수님이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부활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면 죄를 싫어하고 사망을 싫어하며 병을 싫어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을 적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인생들도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생들은 세상에 떠나 나그네처럼 살다가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부활에 산 신앙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해가는 8가지를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공의를 배웠습니다. 나를 보다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자. 나를 보다 진리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자. 예수님은 인생이 잘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인생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인생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나그네된 인생들아 세상에 같은 값이라면 교회에 출석하여 진리를 잘 배워라. 세상 흘러가는 유행은 너를 썩게 하고 너를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 교회에 나와 진리를 잘 배우는 사람은 너를 정직한 사람, 너를 의로운 사람, 너를 고상한 사람, 너를 가장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신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인생은 변할 수 없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이런 축복을, 이런 하늘의 도를 인생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죽고 마는 것이 아니다. 보아라. 내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지 아니했느냐. 너희들 보는데 내가 주어주지 아니했느냐. 내가 부활을 해서 40일 동안을 정식에 정교회 분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지 아니했느냐. 이래도 못 믿어요. 이래도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이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변화해 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서 회개를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시니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역사로 너의 마음을 변개시켜서 너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불과 같은 이 역사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나를 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를 안다. 성령을 받아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부활하고 살아계신 것을 안다. 예수를 연구하고 온 위대한 이들을 연구하는 처럼 연구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 예수를 만나라. 때로는 기도할 적에 그 예수가 너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말도 하신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적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로 깨닫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의 음성을 듣게도 하고
이 역사는 바로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보화처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늘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오늘 마리아 막달라, 얼마나 비천한 여인이고 얼마나 가난한 여인인가. 오라버니도 문둥병 걸리고 자기 자신도 문둥병 걸리고 먹을 것조차 없어 가난한 이런 형편에 처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일이 없어요. 환경이 좋아서 내 학벌이 좋아서 교회가 대접해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는 문둥병 걸린, 몸을 파는 이런 형편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에게 나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는데 살아있을 적에도 천국대로를 일어나는 대로 청남 샤워를 사서 발에 부으셨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른 새벽에 그 향유를 또 사들고 갑니다. 이걸 배워야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난 나을 일 다 했어. 사람들은 그러기가 쉬워요. 이 여인은 이미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향유 어디다 쓰려고 또 그 향유를 찾으려고 이른 새벽 무덤을 가. 이 열정, 이 사랑, 예수님만은 나의 생애의 생명이 되시는 그런 이 사람. 참 부활의 신앙은 이런 정신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신앙은 당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 신앙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신앙은 당신은 어떤 시련, 어떤 역경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너를 이기게 한다. 질병이 유하더라도 애굽에 재앙이 쏟아질도 고센 땅에 내리질 않으셨어요. 왜?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분리를 하십니다. 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분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 누구든지 벌 받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부활이 있습니다. 고전 15장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의 하나님을 보이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지막 절에 가보면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아 견고히 서서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무서운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힘다하여 힘쓰라 그랬습니다. 고전 15장 마지막 절에 이는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걸 못 봤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만큼 은혜와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갑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만큼 몸 건강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의 힘쓰는 것만큼, 봉사한 것만큼 하나님 재물을 주십니다. 인생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부활의 날에 부활의 신앙이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부활의 이 새벽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정복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타락시킨 마력에 생행하는 세계를 이기신 부활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무리들을 축복하사 두세 사람이라도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지키도록 큰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장수하며 끝까지 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